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신다라는 말씀, 회복해 주신다. 자, 문맥상 다시라는 말씀은 새로운 기회가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먼 이웃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땅에 기근이 들고 참 살 수 없고 초라한 시절이 됐습니다. 그때 그는 돼지치는 농장에서 종으로서 참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하늘과 땅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사는 그 신분의 삶이 굉장히 곤고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아들에게 떠올리는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그 생각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관리 능력도 없고 여전히 부족한 것 문제투성이인 내가 왜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했는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않으시는 그 아버지께로 가자 해서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 어귀를 돌아섰을 때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나오시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웬 거지가 왔나? 우리 동네 요즘 참 거지도 많다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멀리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듯 말 듯한 거리, 조금 가까이 오면 확인이 되겠지 하는 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도 아버지는 대번에 참 그 모습이 거짓골을 하고 남루한 모습, 초라한 모습, 공색한 모습, 패배자의 모습으로 어깨가 쭉 처져갖고 오는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 둘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얼마나 아버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지,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소식에 듣자 하니까 가진 거 다 잃고 생고생하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 치는 참 종으로 사는데 그 모습조차도 초라하고 살아가기가 팍팍하다고 들었던 내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과 같은,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반겨 맞았으니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탕자 같은 그 둘째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완료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광야에서 은혜를 얻은 백성,
여러분,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해가지고 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들, 고관 대작들, 쓸만한 인재들 남녀 가리지 않고 다 붙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북방의 적국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침탈함을 당하고 왕자들이 끌려가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여러분, 그래서 초라하게도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참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가면 언제 다시 우리나라의 고향 땅에 오냐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내 나라라고 내 고향이라고 찾아온 많은 남자들, 여자들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오랑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몸버리고 인생 초라하게 된 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고향에 다시 되돌아왔냐고 화양연이라고 돌을 던지고, 여러분, 같은 동족들이 환영해 주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요, 문전박대하고, 얼마나 참 서럽고 마음 아픈 것입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파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네가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됐는데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라고 마음의 감동이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려서 그냥 보내지 않고 물자를 주고 정착금을 주고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쓰셨다고 했습니다. 적국의 수장이었지만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채찍 막대기로 쓰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썼어요. 어찌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대에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원수 같은 자라도 하나님은 불러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10번이고 100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루아침에 집안이 또 생업의 사업처가요, 내리막길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고서 초라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던 사람이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고 어느 순간요, 기업이 일어나고 생업의 현장이 100배, 1000배, 10,000배로 배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양반 누구시 아들 아니냐고. 20년 전에 고향 떠난 누구시, 30년 전에 고향 떠난 누구시 아니냐고. 듣지 않으니까 타양살이 20년, 30년 만에 거부가 되었다 소리가 들리더라고. 참 인생 모르는 거야. 저 한 사람 잘 되니까요, 식솔들, 친속들까지 다 혜택을 받다 두고만 인정도 많아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뚝뚝 띄워주니까 저 사람 덕이에요. 집안이 다 일어났다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리막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점점 좋아지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일 때에는, 귀에 들을 때는 아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 있겠느냐라고 절망스럽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낙심될 만한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칼에 짓밟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끝난 겁니다.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왕궁도 성곽도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전쟁의 포악 가운데서 황폐화가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고 유교 동란을 거쳐가면서 이건 나라가 아닐 만큼 소망 없는, 비전도 꿈도 없는,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 다 상심하고 낙심하고 청소년들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후세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다가 너희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물려줬는지 모르겠다고, 파국이 돼버리고 멸망당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우리 선대들이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참 지질이도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라의 회복을 소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교 동란이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 70, 80여 년을 흘러가면서요, 한반도가 급물살타게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내려놓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게 나라를 가꾸었던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래도 참 세계 속에서 아주 위상을 드러내면서 지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극도로 발전이 돼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AI 시대, 문명이 급물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의 모든 과도, 학생들의 공부 과정들도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첨단을 달리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세대는 어떻게 바뀔지 참 예측 불허의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자, 3절 4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뀔 수 있어요.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죠. 한 세대가 30년 만에 훅훅 바뀌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를 보면 두 세대 지났구나, 3세대 지나가고 있구나, 그 세대를 알 수 있어요. 변화무쌍하게 살아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흘러가면 한 세대, 두 세대 반, 이제 세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변화무쌍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 감개무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징적인 문맥이 있잖아요. 4절에도 내가 다시 참 감사한 거죠. 5절에도 네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다시입니다.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다시 세움을 받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도 다시 세움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세움을 받고, 세계가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속에서 결론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바꿔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인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금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체와 영혼은 아직 좀 불완전하고 약합니다. 영은 죽었어요. 육체도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론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재난과 재앙과 기근과 또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 몸이요 점점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장사가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건해봤자 7, 80대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인생 여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불륜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도 있다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날이 안 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쟁이들이 가장 불쌍한 거라고. 역설적인 말씀이죠. 안 올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확증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확증이 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하루입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말씀. 어제까지 고통스럽고, 어제까지 방황하고 착잡하고 소망 없던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나빠지는 애는 없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서. 자,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